지난주에는 아수르, 하나님의 몽둥이 아수르가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에? 이 몽둥이가 두 가지 죄가 있었다. 하나는 무슨 죄? 오바질. 어째 그래 정확하게 질까지 이야기해서 오바질. 하나는 교만질이지요. 요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 아수르를 빠사쁘겠다, 심판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수르를 심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경로를 심판하는 그 과정들을 꼬장꼬장 이야기했습니다. 맞지요?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니까 남유다 지역의 꼭대기에 있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쳐내려오는데 이틀 걸릴 것이다. 오다가 어디에서 쉬고 어디에서 무기를 점검하고 어디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이틀 만에 아직 그날에 예루살렘 앞인 노브까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쳐들어오는 과정에서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전쟁할 것이다. 전쟁이 없죠. 뭐 그냥 도망간다라고 바빴으니까 울고 괌 지르고 비명 지르면서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쭉. 그런데 예루살렘 앞에 바로 앞이 노브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뭐야 이거 동쪽이 이 뭐지? 감람산이다 캐라. 동쪽이 감람산이면 이쪽으로 동북쪽으로 이렇게 꺾어진 데가 노브 땅입니다. 거기서도 보면 예루살렘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7일 전쟁 때인가 아마 거기서 그 7일 전쟁에 치르려고 쳐들어왔던 놈들이 거기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군사작전을 세웠다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거기서 돌격 앞으로 막 이런 지시를 할 쯤에 갑자기 아수르가 사람의 손은 댈 것도 없이 마치 누구 때처럼 기드온 때처럼 마치 홍해에서 모세 때에 홍해 바다에서 그 애굽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사람의 손이 댈 필요도 된 것도 없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갑자기 침을 당해서 망하고 그때 이후로 시름시름 할 것이다. 이때 이것을 계기로 유다 사람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싸우심을 보고 다시는 사람이나 다시는 다른 신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기억나지요? 오늘 본문은 내용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왜 남유다가 보호를 받아야 했었냐? 왜 아수르가 죽고 남유다의 다른 것들은 놔뒀는데 예루살렘은 보존이 돼야 했었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하면서 저 위에 강대국들이 다 쓰러졌지요. 예를 들면 저 위에 수리아, 하맛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수리아, 그 밑에 다메섹. 다메섹은 나중에는 수도가 됐지만은 그 옛날에는 저 위쪽에 수도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다메섹 지역까지, 아람 지역까지.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더 내려오면 북이스라엘까지 아작이 났고 남유다도 막 도망갔기 때문에 거의 다 망한 것 같은데 예루살렘은 보호해 주셨잖아요. 왜 예루살렘은 보호해 주셔야 했냐? 답은 간단합니다. 결국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뭐가 온다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온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성경 큰 줄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히 지키시기 위해서 유다는 보존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수르가 와가지고 예루살렘도 다 정복해쁘고 유다 왕들 와가 잡아 죽여버리고 아수르는 여러분 포로국 말살 정책인 거 아시지요? 사람 섞어 피 섞어 뿌고 종교 섞어 뿌고 언어 섞어 뿌리는데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그렇게 만들어버렸으면 여러분 절대로 메시아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 안 되고 오늘 우리도 여기 못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가문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가문 가운데 뭐가 와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해 주셨다. 그 이야기가 1절의 힌트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됐나?
그럼 나머지 내용은 뭐냐? 메시아가 왔을 때 할 일, 했던 일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왔을 때 뭐요? 하실 일들, 했던 일. 우리로 봤을 때는 뭐 했던 일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하실 일들이지요. 하실 일 세 가지를 미리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뭘 적어놨느냐? 성령을 받아서 결실할 것이다. 2절 맨 끝인가 뭐 보면 나오죠? 1절 맨 끝인가? 1절 맨 끝에 보면 뭘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이건 2절에 나온다. 성령을 받아서 1절 맨 끝 뒤에 보면 뭐 할 것이다? 결실할 것이다. 결실할 것이다 라는 말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도 뒤도 없이 열매,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안 된다. 앞도 뒤도 없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메시아로서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이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됐지요? 뭘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메시아로서의 맺겠다. 메시아가 오면 요런 일을 할 것이다 한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다음에 메시아로 오시면 재판할 것이다. 뭐로? 의로. 의로움과 우리나라 성경에는 공의라고 되어 있지만 아니고요. 의로움과 공의로,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뭐 하실 것이다? 재판하실 것이다. 이것도 성령을 받아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실 일은 천연왕국과 새 세세를 가지고 올 것이다. 천연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올 것이다. 요 세상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메시아가 장차 메시아가 와서 할 세 가지 큰 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무슨 일을 한다? 메시아로서의 어떤 풍성, 당연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의로움과 그 다음에 공평으로, 의와 공의로 뭐 할 것이다? 재판하고 왕이 하실 일이거든요. 다스릴 것이다. 이거는 꼭 메시아로 왔을 때뿐만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실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실 일이 뭐다? 천연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인지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지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땡겨가지고. 여러분 기대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기대를 하려 해도 여러분 기대할 게 있나요? 여러분의 소망이 처음부터 여러분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 위에 있는 하맛, 그 다음에 여러분 아람, 다메섹 다 망했는데 왜 북이스라엘까지 망했는데 남유다는 왜 보존을 받아야 되는가? 1절입니다.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뭐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러분 이새가 누구야? 다윗 애비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새의 줄기에서,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 새의 혈통에서 이런 말일긴데, 이 새의 혈통에서 한 싹이 난다. 이 싹이 누구겠습니까? 오실 메시아겠지요. 저 뒤에 보면 이제 메시아 아니면 이런 일을 할 분이 누가 있노? 그러면 이 새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난다 이 말인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면 더 임팩트가 있어 보여? 쉽고 그러게 다윗의 혈통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임팩트도 강하게 오고 또 우리가 알아듣기도 좋고, 왜냐하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고 그 왕위가 안 끊어지기를 메시아가 온다 했으니까 이거 이해하기도 좋고 성경하고 연결도 될 텐데, 왜 이 새의 줄기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 새는
이제 이새의 아들부터는 지금까지 왕입니다. 맞지요? 유대의 왕인데 이새는 왕의 혈통을 하나님의 부르심, 예정에 의하면 왕의 혈통을 가지기는 가졌지만은 왕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목자입니다. 보통 사람이고 그냥 목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때에 물론 다윗 가문의 그 혈통으로 오시지만은 평민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 이렇게 안 하고 다윗의 왕가로부터 이렇게 안 하고 물론 그 혈통으로 오기는 오지만은 이새를 앞세워서 보통 사람으로 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줄기면 뭐 나무의 한 가지나 이런 걸로 생각 아니면 직줄기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만은 집사님 계자. 에? 계자. 계자? 계자가 뭐요? 베어 넘어뜨린 나무의 밑둥치. 그러니까. 뭉터기.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 너무 해석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했는데 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직줄기나 아니면 나뭇가지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어 넘어진, 배임을 당해서 넘어진 나무의 밑둥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등산 같은 거 가다가 보면 그런 거 본 적 있지요. 큰 나무를 톱을 가지고 썰어놨는데 그 썰려서 이제 뿌리만 떡 있고 그냥 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한 새싹이 이렇게 줄기가 띠리리리 올라오는 거 본 적 있지요. 이따 캐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어 잘려진 나무의 밑둥치는 뭘 이야기하느냐? 왕으로서 이렇게 왕가로서 존재하다가 지금은 그 왕가가 완전히 뭐해졌단 말입니까? 무너졌단 말입니다. 왕가가 없어졌어. 여러분 이시 중에서 옛날에 그 왕손 있으면 손 들어봐. 당신 이시의 왕손이요? 내가 저 가가지고 폐학하나 안 가나? 안 하잖아. 왕소인지도 방금 말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는 기라. 여러분 예수가 날 당시에 다윗의 가문은 예수가 난 그 가문은 왕의 가문인데 몰락한 왕의 가문이었습니다. 왜? 아수르 이후에 안 죽고 살아남은 자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다가 또 그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금방 또 타락해가지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사람을 의지하다가 이것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70년 만에 예언한 대로 풀려났지만은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풀려났지만은 이스라엘 유다 역사를 보면 그래도 간섭 아래서 살았고 그러다가 헬라 제국이 일어나면 또 헬라 제국 아래 속국이 되어서 세금 바치고 살았고 헬라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여러분 뭐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성경에 잘 나오지요. 이런 고통을 당하다가 헬라 망하고 나니까 로마에 또 그대로 헬라의 속국이 헬라가 로마한테 망하니까 그대로 속국이 돼서 로마의 통치를 받다가 그때 예수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가문의 왕위가 보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계속 나라가 몇 개 바뀌면서 제국이 몇 개 바뀌면서 그 아래서 계속 속국질 했는데 속국질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왕위가 넘을 수 없지요. 그래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이세 집안에 잘려진 나무 밑둥치에서 뭐가 일어날 것이다? 한 싹이 나올 것이다. 그 뿌리에서 이 거라고 정관사로 쓴 것은 내나 이새의 뿌리에서 말합니다. 이새라는 뿌리에서 이새라는 혈통에서 한 뭐가 날 것이다?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나서 뭐 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까?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실이 집사님 파라. 어? 파라. 그 파라가 그래 파라인데 파라가 열매 맺다 다산하다 결실이 풍성하다. 결실이 풍성하다. 열매 맺다 다산하다 결실이 풍성하다라는 말인데 이 파라는 여러분 열매를 한두 개 맺는 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도 뒤도 없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누가 봐도 메시아 이야기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뭐를 맺는다라고 구체적으로 열매가 이거라서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앞도 뒤도 없이 그냥 열매를 맺는다 하고 차붙느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차붙느냐. 여기저기 성경을 알아야 이 본문이 이해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풍성한 그분의 결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제 가운데서 해방시켜주고, 이사야 9장에 보면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야기할 때, 상처가 또 올라오네. 우리 대면 예배 말고 이거 영상 예배 드릴 때 첫 설교가 내 그 설교였거든. 그 설교하다가 진짜 내려가고 싶었다. 22년 동안 내가 이겨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다가 내려가고 싶은 때는 그때밖에 없었다. 거기서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죄악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하고 죄의 종로로 하다가 우리가 해방되어서 빛의 자녀가 될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거,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교통이잖아요. 교통을 통치를 누리면서 살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거, 이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오시면 맺으실 결실들이고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런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것이다 말입니다. 근데 이거 봐봐라. 네가 메시아다 치자. 에? 그러면 너가 아버지도 왕, 너가 할아버지도 왕, 내가 네 애비다 치자. 네 애비도 왕, 네도 왕, 네 아들도 왕, 손자도 왕. 이런 왕손의 어떤 왕손을 살린 상태에서 왕손이 망하지 않고, 왕가가 망하지 않고 네가 왕이 됐다면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기에 더 좋나 안 좋나? 머리만 끄떡끄떡하지 말고 답을 이야기를 해봐라. 네 생각을. 자, 메시아는 왔는데 몰락한 왕가에서 왔다 아이가? 와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랬다. 그러면 만약에 몰락한 왕가에서 안 오고 메시아가 진짜로 그냥 왕위가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왔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가 더 쉬웠겠나 안 쉬웠겠나? 더 쉬웠지. 예를 들어서 왕으로 오셨으니까 뭔 힘이 있을까 인가 봐. 근데 예수는 어떻게 오셨느냐?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느냐? 이새에 찍어가지고 넘어간 그 나무 밑둥치에서 한 싹이 올라와서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는 이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한번 봐봐라요. 누가 한번 읽어봐라. 이사야 53장 같은 내용이니까. 이사야 53장은 예수 이야기인 거는 잘 알지요? 2절. 그 똑같은 말 했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아까 순이 한 줄기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뭐 같아서? 뿌리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이만큼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왕으로 오셨으면 뽀닥이 있게 걸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봐도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학적으로 알아줄 끼고 돈 많을 끼고 그러면 여러분 빵빵해가지고 메시아로서 결실을 맺기에 풍성한 결실을 맺기에 뭐 할 건데? 유리할 낀데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는 쥐뿔도 없는 타락한 완전히 망해버린 왕가에서 났고 곱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우리 영화 보면 여러분 예수님 잘생겼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 상당히 비성경적인 것 같아. 누가
그 누가 무슨 근거로 이걸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한 5년 전에 예수님 니 본 것 같은데 막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거 보니까 뭘 봤어? 네가 본 걸 한번 정언해봐. 크게 말해봐라. 그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비슷한 그림이 옛날에 한때 예수님의 실물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떠돌아다닌 게 있었다, 인터넷에서. 내가 보기에 그게 오히려 성경적인 것 같아요. 아니 꼭 얼굴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왕가도 아니고, 왕가야 맞지. 그래, 목수하고 있었으니까 무너진 왕가지. 우리 뭐하고 계시오? 뭐하고 계신다 너?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우리로 치면 메시아인데 고운풍제도 없고 몸이 아파서 쉬고 계시고, 그래 비결이 있나 할 때에 있다는 게야. 그게 뭐냐? 2절이라는 게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어떻게 고운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건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너진 왕가에서 일어난 사람이 메시아로서의 모든 열매 맺을 것이라는 열매는 다 맺었더냐? 비결이 있다는 거야. 주어 동사만 딱 하면 뭐야? 그 위에가 주어 동사가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게 주어 동사지.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셨던 것은 딱 2절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신성으로 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들으시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십니다. 신인이십니다. 그걸 나는 압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십니다. 근데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는 신성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뭘로 가지고 사셨느냐? 인성으로만 사셨습니다. 몸띠를 입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으로 사셨다고. 예를 들어서 신이면 십자가에서 뭐 그냥 찔리는 척하고 하나도 안 아프면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그럼 인간으로 사셨는데 어떻게 무리를 긋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뱅이를 일으켰느냐? 성령을 받아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고, 그러면 내가 한 일을 나를 믿는 자도 똑같이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 그럼 성령을 받아가 너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고 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게 교회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을 안 쓰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왕의 혈통으로 났지만은 왕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왕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메시아로서의 잘 살기가, 사역을 풍성히 열매 맺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맺으셨느냐? 일단 맺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맺으셨느냐? 우리가 그 열매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사단에서 해방시키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증거로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앞으로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야.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셨다는 거야.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셨다는 거야. 그게 유일한 이유라면 이유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셨다. 언제?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 공생의 시작이 요한에게 물로 세례받는 게 공생의 시작이라고 내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설교할 때 그 이야기한 거 기억나는 사람은 날깁니다, 여러분. 물론 극소수겠지만 어쨌든 그때가 공생의 시작인데, 공생의 딱 시작할 때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한 성령이 비둘기처럼, 형체로 비둘기처럼 예수 머리 위에 임해가 그 다음에는 계셨지요. 그때 이후로 예수의 삶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사신 기다. 그게 3장 내용인데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 갈릴리로 요한이 죽고 갈릴리로 가셨을 때도 내 갈릴리로 피해야 되겠다 이래가 피한 게 아니라 성령이 예수를 갈릴리에 가게 하셨다 했습니다. 모든 병자를 고칠 때와 설교하실 때 그 내용도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지 않은 것은 안 했다. 아버지가 성령으로 그에게 찾아오셨거든.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공생애에 성공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영이냐? 성령을 6가지로 표현했는데, 이사야의 특성상, 이사야의 언어 습관상 둘씩 묶어가지고 나누면 6개, 그 다음에 묶으면 3가지로 성령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기묘한 모사라 이래 돼 있지요. 놀라운 모사라. 우리나라 성에 기묘라 모사라 했지만 내가 그거 할 때 영계영어로 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놀라운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평강의 왕이라. 또 뭐 하나 더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 두 개씩 묶었잖아요. 여기도 똑같다는 거야. 이게 이사야의 언어 습관이라는 거야. 지혜와 뭐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해서 하나를 잘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지혜는 뭐야? 호쿠마는 뭐야? 모든 일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능력.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모든 영역의 일을 최고로 잘하게 하는 능력. 뭐가요? 지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야? 정보지요, 정보. 예언은 뭐야? 미래지요. 가르침도 있지요, 은사가. 근데 이게 지식이면, 지식은 예를 들어서 유기수기를 내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자가 예를 들어서 70kg라고 이야기한다 치십시다. 그 살 좀 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치십시다. 근데 유기수, 너 70kg가 사람이야? 야, 살 좀 빼,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야? 제가 70kg면 깜짝 놀랐겠지요. 내 몸무게를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됐는데 뭐가 없는 거야? 지혜가 없는 거야. 모든 일을 뭐가 아까 내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이라나 받은 지식을 전달을 잘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혜야. 그 다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은 각종 실을, 금이나 은에서 실을 빼서 이걸 실로 만드는 것도 나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금이나 은으로 실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의 그 공교한 옷을 만들고 짜고 부착하고, 그 다음에 그때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그 공교한 기물들을 전부 다 찍어내고 깎아내고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 됐거든. 그러니까 어떤 손재주나 기술들, 그 다음에 사사기에는 성령이 임하니까 전쟁도 잘했어요. 전쟁도. 왼손제비, 오른손제비가 오른손이 불구가 됐는데 왼손을 오른손같이 쓰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 어떤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뭐요? 능력.
이게 지혜다, 지혜. 설교면 잘 가르치는 거, 재판이면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 지혜. 그 다음에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에요. 총명은요, 통찰력이라 할 수 있다. 깊은 깨달음, 이해력, understand 뭐 이런 거. 그러나 내가 보기에 제일 좋은 거는 깊은 깨달음. 이런 거를 성령이 오면 뭐가 깊이 깨달아진다. 그런 사람들은 이래 이런 소리가 나온다. 이어서 예를 들어서 이사갈 지파의 200명은, 지도자 200명은 시세를 안다이지요. 시세를 아는 것은 물건값을 아는 게 아니고 시대를 안다이지요. 시대를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안다이지요. 그래서 이사갈을 이끌었습니다. 이사갈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거는 통찰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영이냐? 총명의 영이다. 이렇게 성경에 번역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같은 영인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예수께 지혜를 주시고 깊은 깨달음, 시대와 시대에 할 일,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그 다음에 그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이런 영들을 하나님이 예수에게 계속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은 무슨 영이냐?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뭐와 뭐의 영요? 모략은, 집사님, 모략은 뭐고 재능은 뭐요? 모략 애차, 애차. 재능은? 개부라. 개부라? 애차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나온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놀라운 모사요, 뭐 이런 이야기 했지요. 에? 반응을 좀 보여라. 당첨만 됐으면 뭐 끝이가. 당첨이 됐으면 반응을 보여야 될까 이가. 이사야 9장 6절에 뭐가 나온다고? 기묘한 모사라. 이 여러분, 모사라 할 때에 이게 뭐 찰은가 뭐 잘 모르겠는데 그 단어가 애차하고 같은 어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략은요, 뭔가 전략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일 가운데 전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에 나갈 때 여리고 싸울 때 돌아라. 그 다음에 아이성 싸울 때 복병 정책을 써라. 그 다음에 여러분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남방왕 칠 때 기습해라. 전략을 주셨잖아요. 에? 그래서 성령은 무슨 영이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영이 아니라 오시면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는 영이시고, 그 다음에는 모사가 되셔서, 애차가 되셔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전략을 주시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략과 재능의 신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번역이 진짜 개판이고요. 재능은 여러분 아까 개부라라 했지요. 개부라가 깃보르거든. 깃보르가 여러분 같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놀라운 모사, 기묘한 모사, 놀라운 묘사고, 그 다음에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때 그 전능, mighty of God, 강력하신 분, 강하신 하나님 할 때 mighty라고 쓰잖아요. 그게 깃보르다. 용사되는 강력한 용사이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자. 그래서 전능자라고 표현이 돼야 된다. 성령은 여러분, 자, 이런 겁니다. 앞에 하고 연결을 시키면 둘 붙였으니까 전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살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살리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이도 성령이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신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전략을 받고 그 전략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라 했는데 기도해 보니까 안 살아나면 이건 성령이 아니라는 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능력도 예수에게 부어졌다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그래서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이 지식은 집사님, 지식이 뭐요? 다트. 에? 다트. 다크가 뭐요? 경험적 지식. 이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크가 야다다, 야다. 여러분, 야다는 많이 들었지요? 다크다 하니까 막 힘들지요? 야다에서 온 말이다, 다크가. 그럼 야다는 우리가 알잖아.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 성령이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호와가 두 개에 다 물린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식에는 여호와가 안 물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의 여호와가 걸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래 돼 있다, 성령을.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여기 지식은 아까 이야기한 정보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십니다. 근데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요, 내 속에 성령이 오면 그냥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진짜 오래 참으시는구나. 아, 진짜 의사시구나. 아, 진짜 전능하신 분이구나. 아, 진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도 알 수 있지만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야다로 그냥 하나님을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이 예수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지금 뭐를 원하시는지를 알아내게 하는, 알게 하는 영을, 그냥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하는 영을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이 경외하는 영은 뭐 이 아른가 뭔가가 돼 있는데, 이 아래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원어, 근원에 되는 말을 안 쓰고 다른 걸 써놔서 막 그냥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야레입니다,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는데 귀신 보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존경함에서 오는 두려움이 야레가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분의 의사를 존중한다. 그래서 야레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게 되면 순종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에 대해서 알게 하는 영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이라는 말은 그 아는 지식대로 겁이 나가지고 막 델델델 떨면서 안 하면 지기 싫기야 내를 이래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수종들어 드려야지, 이런 마음에서 순종하는 영이 예수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이 성령의 강림하심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풍성한 결실, 눈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고 지식도 없고 왕권도 없고 신성도 내려놓으셨고 아무것도 못하실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와 교제하게 하셨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하는 것까지 모든 약속한 결실을 우리에게 다 맺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없다는 게야.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게야.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든지 간에 그걸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비전이 뭐든지 간에, 여러분의 사역이 뭐든지 간에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잘 들어,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대가리로 성령님이 계신다 이걸 인정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환영하십시오.
환영하고 이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려고 하십시오. 그게 유일하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역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잘할 수 있는, 하나님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시기를 원하고 꼬리 되시기를 원치 않거든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고 뒤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머리가 되기 원하시고 꼬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앞에 있고 싶고 위에 있고 싶고 머리가 되고 싶거든 막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 그 버릇을 버리십시오. 사는 거는 습관을 따라 살거든요. 이 습관을 버리십시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고 성령께 모략을 구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전략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도록 힘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재능 아닙니다. 능력이라고 번역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그러고 그 지식대로 행할 수 있는 경외함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런 기도는 기뻐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면 여러분도 메시아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 맺으셨던 것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삶의 비결이다. 근데 이 돌대가리 같은 교회가 성령을 모릅니다. 근데 많이 좋아진 거는 뭐가 많이 좋아졌냐면, 교회가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나는 옛날에 이제 어릴 때 고신에 많이 봐. 다른 교단은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고신교단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기도할 때에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막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요새는 좋아진 게요. 집회를 가보면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렇게 하는 장로도 봤습니다. 근데 어머, 여기가 고신 만나 대단하다. 어떻게 장로님이 이 모든 셀이 종교적인 수식어를 다 때리치아프고 성령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냐. 대단하다. 그래서 뭐가 좀 있는 줄 알고 만나가 이야기를 쑤시고 해보면 똑같아.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알아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책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분 강의를 통해서 성령님이 익숙해진 거예요. 지금 여전히 머리로만 인정하고 그 상가운데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능력으로 행하고 이런 것까지 간 사람이 없는 거야. 물으라. 묻고 받고 주시는 힘으로 하고. 아멘. 3절이다.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가 오실 메시아지요. 이세의 가문에서 오실 메시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뭐를 삼을 것이다? 즐거움을. 아까 2절 건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했잖아요. 성령은 맞나?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알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았으면 그 안대로 살게 하는 영인데, 순종하게 하는 영인데, 예수님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뭐를 삼으신 부이라? 즐거움을 삼으신 부이라. 근데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너무너무 웃깁니다. 집사님, 와우. 그 루아어가 뭐가 웃기냐 이러는 사람은 지금 눈은 떠서나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다르게 말하면 거의 병신이죠. 병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뭘 삼는다? 즐거움으로 삼는다. 즐거움 뜻을 한번 이야기해봐. 숨을 쉬다 생명 냄새 맡다. 여러분, 루아흐가 숨호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생명이라 했는데 호흡이 끊어지면 죽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아흐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할 때 예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지요. 그 루아흐를 불어넣은 겁니다. 숨을 불어넣은 겁니다. 요게 내가 옛날에 요걸 성령이라고 번역했지요. 그래서 루아흐는 성령이기도 하고 숨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번제를 흠량하셨다는 말이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번제를 드리니 번제를 흠량하셨다. 그래서 루아흐가 많이 나오는 말이 냄새를 맡다, 뭐를 향기를 흠량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의 냄새를 맡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라. 그래서 기뻐한다라는 의미로 향기를 맡다, 냄새를 맡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말은 그 향기를 맡으면서 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제물의 그 향기가 죄가 해결됐다는 표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맡으시고 기뻐한다는 의미에서 즐거움이 의역으로 나온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야. 근데 이건 영의로 번역하면 안 되고요. 즐거움이라고 번역하는 건 더더군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생명으로 여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예수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기 생명같이 여기셨다. 아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야래 두려워함이 되지요. 공포감이 아니라 존경함으로 두려워함이 뭐로 나타난다 했노? 그분의 음성을 듣고 뜻을 알고 여호와를 그 다음에 그분의 뜻으로 순종하려고 한다 했지요. 요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데요. 요거를 취미로 하신 게 아니라 생명같이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자기 생명같이 여기셨다. 즉 자기 생애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여러분, 생명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게 있나? 더 귀한 게 있나? 예수는 그걸 자기 생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뭔지가 나온 겁니다.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답이 나쁜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답이 나쁜 겁니다. 성령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그분에게 전략을 받고 그 전략대로 살 능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뜻이 뭔지를 아는 지식을 받고 그 지식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생명으로 여길 때에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이게 예수가 메시아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시다. 이거를 자기 생명으로 여기니까 저절로 예수님 가운데 어떤 삶이 나타났느냐, 사역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기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메시아로 왔으니까 여러분 부활하고 성천하고 보좌 우편에 계셔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시지요. 왕이시면 재판하는 일을 하시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재판하고 다스릴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재판하고 다스리느냐? 여러분, 어떤 왕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느냐? 딱 외모 보고 일을 해결합니다. 같은 값이면 양심이면, 같은 값이면 잘생겼으면, 같은 값이면 내 후배라면. 전에 어떤 사람이 기도 받으러 왔는데 네 집이 어디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지사리라는 거예요. 지사리가 어디냐? 우리 그 옛날에 내 살던 고향 옆 동네거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기도 받으러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전에는 야가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도 몰랐어. 뭐 어디 암이 있어가지고 기도받으러 왔는데 자주 오라고 그랬어.
근데 기도받으러 자주 오라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럼 왜 자주 받으러 와? 그냥 옆 동네 산다, 나. 그럼 나는 그 동네 사느냐? 안 나왔어. 20년 전인가 뭐 나와가지고 요즘은 가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보고 착해 보이면 저거 맞는 것 같은데 이래 생각한단 말이야. 그 다음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인이 한 두세 명 나서가지고 와, 내 분명히 봤다 하면서 거짓 정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인 들었다 하는 봤다 하는 정인에 따라서 판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말, 예를 들어서 뭐야 이거, 어떤 원고가 있으면 원고의 말, 아니면 변호사의 말, 아니면 정인의 말 듣고 판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아까 여러분 통찰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보고 알고 또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묻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판단하고 일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겠습니까? 안 속겠습니까? 안 속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어떤 놈이 잡아왔습니다. 그게 묻습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일마를 죽이라 했는데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죽일까요? 말까요? 물었습니다. 죽이라 하면 사랑이 없다 하면 그 로마의 법에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한테 고발하면 되고, 죽이지 마라 하면 율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열심당원한테 이야기해가 지기부락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예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죽이라 마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근원적으로 이 사람이 이 질문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찾아왔구나, 이거를 파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딱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걸 생명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대답을 안 하는 기라.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 하는 기라.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뒷겨봐, 오직 뭐로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뭐하고? 심판하며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뭐 할 것이고? 판단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자르고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뭐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자, 이걸 풀어보십시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뭐 한다? 심판한다. 공의가 뭐예요, 집사님? 최데크. 최대가 이거. 나는 이사야 할 때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은 공의가 나오고 뒤에 정의가 나오면 정의를 공의로, 공의를 정의로 이래 뺐지요. 여러분, 최대이면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합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재판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래도 가난한 자가 약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 예를 들어 얼굴 보고 한다는 말이 꼭 얼굴이 생긴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게 학벌이나 가진 돈이나 또 요거 잘 해결되면 주겠다 하는 뇌물, 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이 손을 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거야. 오직 의로움을 가지고 재판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시니까, 이 의로우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품으로 재판한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이 의로우심이 요렇게 사는 게 의다하고 성경에 적어놨겠지요. 그 의를 따라서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든 뭐 부자든 왕이든 나발이든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품이신 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딱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은 뭐예요, 집사님? 미소르. 미솔? 미솔이 뭐요?
평지, 평원. 미소리 여러분, 미쇼르라는 말인데, 저 사람이 공부를 안 해가 저 묻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미쇼르라는 말인데, 미쇼르가 공부를 안 하긴 안 했지. 아까 평지, 평원이 돼 있잖아요. 원래 이 평평한 평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재판에 적용되면 이게 뭐라고 돼야 되겠노? 공평, 공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 번역이 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의로우신 성품을 기준해서 사람들을 재판하고, 그 다음에 정직, 즉 공평지, 평평, 공평을 기준으로 삼고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이 겸손한 자는요, 그냥 머리를 숙여 있는 걸 겸손한데, 이게 이 머리를 숙인 게 아니고 낮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아니고, 그 하인들은 늘 이 자세로 이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세를 취해 있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낮은 자, 천한 자를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돈 없고 실제로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도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야.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전부 다 문제가 지도자의 문제였지요. 지도자의 문제는. 그래서 예수가 통치하시면 이런 통치가 이루어지고 풀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판이 일어나면 이제는 그 재판에 따라서 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형을 집행하느냐?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십니다. 예수님은요, 용역 부르고 용병 불러가지고 일을 해결 안 합니다. 저걸 좀 지켜야 되겠는데, 야, 용역 사가지고, 야, 저거 좀 지켜주라. 저 집이 어딘데, 용역이 뒷조사해가지고 CCTV 없는 데가 어느 골목인지 보고, 저 몸 두께로 봤을 때는 20cm 가지고 찔러가지고는 안 죽겠는데, 한 4, 50cm 사가지고, 찔러가, 서너 번 찔러가 옆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심판을 안 행하시며, 그럼 뭘로 행하시느냐? 입에 뭐가 있다는 거야? 입에 막대기가 있다는 거야. 입에 막대기로, 즉 예수님이 선포해버리면, 너 사형이라고 선포해버리면, 너 불로 태워져서 죽으라 하면 이 입의 말이 그냥 심판하는 막대기가 돼가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입술에 뭐로? 기운. 기운은 여러분, 기운은 뭐예요, 집사님? 루아흐. 루아흐라니까 전부 다 루아흐다 지금. 루아흐가 하나는 성령으로 번역됐고, 하나는 즐거움으로 번역됐고, 하나는 기운으로 번역됐고, 이기다. 입의 성령으로 예수가 선포하고 말하면 성령이 역사해버린다. 그래서 입술의 성령으로, 입술의 영으로 악인을 죽여버리는 기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지요? 그럼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심으로. 성자 예수님은 가라사대가 돼가 선포하셨다. 빛이 있으라. 이거는 이 예수님의 행기다. 그러면 성령은 라프 운행하고 계시다가, 새가 둥지 위를 운행하는 것처럼 운행하고 계시다가 빛이 있으라.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서 예수가 첫째 날에 빛 만들어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할 때에 실제로 빛이 있게 만드신 분은 성령이시거든. 똑같은 원리다. 아버지를 경외하면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예수는 말로 선포해버리면 성령은 그 말대로 되게 해버린다. 천지를 창조했던 그 원리로 세상을 심판해버리는 기다. 그래서 어떤 나라 하나가 망하고 일어나는 것도 예수님은 용력을 쓰고 돕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하면 성령이 역사해버린다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태복음 21장인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잎은 많은데. 그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하고 열매가 거의 같은 시기에 맺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무화과철이 아니었는데 잎이 많았다. 그래서 뭔가 있을 것 같은,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열매를 맺으니까 이파리가 많으니까 뭐가 있을 때가 아니었는데 있음직했다.
그래서 예수가 시장 한참에 열매가 있나 하고 들여다봤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열매가 없거든. 너 오늘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마라. 저주하고 가쁘다. 그랬더니 즉시 곧 그 나무가 마른지라 이래 돼 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주여, 어제 저주한 나무가 신기하지요. 하필이면 어째 아다리가 됐는지 오늘 보니까 뒤져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예루살렘 사람들이지요. 뭔가 보기에는 성전이 거기에 있고 제사장이 거기에 있고 선지자들이 거기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음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거기서 실행되고 있음직한 그게 보였다야. 그래서 열매가 있나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무화과나무가 예루살렘 모습이었다. 주님 예루살렘을 저주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가 돌아가신 지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디도 장군이 와가 다 없애버렸다. 이 나라. 예수님은 입에 선포하면 입에서 몽둥이가 나가고 입에서 칼이 나가고 입에서 여호와의 영이 나가서 그 선포한 것을 이루어버린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 심판하신 메시아로서 심판하는 방법이다. 지금도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야. 여러분, 저도 나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올라올 때가 많은데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데모보다는 기도다. 나도 갈 수만 있으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데모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십시오. 더 하시려면 더 하십시오. 근데 저도 뭐 국가의 객이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말씀을 봐도 데모보다 기도다. 주님이 입술에서 선포하는 공의로 심판한다 했으니까 말을 내시는 게 진짜 나라가 망하는 비결입니다. 이 정부가 망하는 비결이고 지금 현 정부가. 물론 지금 현 정부를 좋아하거든 축복하십시오. 뭔 정신으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축복하십시오. 그게 더딘 것 같고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게 싸우는 것 같지만은 진짜 싸우는 게 그건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싸워보십시오. 뭔 이야기하다 이래 됐어. 빨리 마친다디만은 뭐 5절 4절은 했지요. 5절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런 말은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왜 그 옷이 치마 같은 옷이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에 띠를 띠어야 된다 했지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근원은 공의십니다. 공의. 그 공의도 이제 체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을 기초해서 재판을 하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을 하고 계신 겁니다. 믿으시지요? 의로우심을 기초. 그래서 당신 가난하든 부자든 의롭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실로 그 몸에 뭐를 삼는다? 띠를 삼는다. 성실은 뭡니까? 에무나는 여러분 아멘을 이야기합니다. 아만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만이거든요. 우리가 아멘 할 때 히브리어로는 아만입니다. 이 아만이 뭐 신실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동의입니다. 동의. 네 말이 내 말이다 이거든지 아니면 신실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실함으로 띠를 삼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요런 사역 또
죽고 나면 요런 일이 있어서 마지막 사역을 요렇게 끌고 갈 것이라고 성경에 써놨으면 그 선한 대로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말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기다, 유다 지파에서 오실 기다 하면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기다 하면 죽으시는 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기다 하면 부활하시는 기고, 성천에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하면 계시는 기고, 계셔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면 하는 기고, 다시 오신다 하면 오시는 기다. 오실 때 천연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온다면 오시는 기다. 그분은 아만이시다. 아만. 신실하신 분이시다. 자, 요거는 주로 초림 예수와 관계됐고 부활하고 성천에서 보좌 우편에 계신 메시아하고 연결된 말이었습니다. 이때까지 한 말은 됐나?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재림하실 때 예수와 연결된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보면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게 우리는 요게 구별이 딱 됩니다. 봐봐라. 우리 요 서 있기 때문에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사이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초림 예수 이야기군. 이건 재림 예수 이야기. 아니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9,000년설은 이거를 분별 못한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할 소리를 하고 있는 기다. 구약시대에는 메시아 예언이 많이 있는데 구약 때는 여기 메시아가 왔으면 우리는 지금 요서에 있으니까 아직 이거하고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여 사람이 있으니까 메시아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때는 재판장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철장으로 가지고 시편 2편에 세상을 다 심판하실 주님으로 나오고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심이 영원하다 이래 나오는데 또 어떤 때는 죽는다 하고 이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찍었다 이라. 뭐냐 이래. 왜냐하면 똑같은 메시아 이야기를 하는데 심판주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죽어서 구속주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기라. 우리는 때를 잘 만난 겁니다. 16절. 그때에 이거는 이제 재림 때를 이야기합니다. 6절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할렐루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는 울프인데 늑대인데 늑대가 여러분 어린 양하고 같이 못 삽니다. 왜 못 살아? 이리는 묻고 싶어서 못 살고요. 이 어린 양은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못 삽니다, 여러분. 심장병으로 죽기 직전입니다. 표범도 마찬가지다. 표범은 어린 염소하고 함께 잘 수 있나? 못 잡니다. 왜? 표범은 묻고 싶어서 못 자고요. 항상 그 강한 놈은 그래서 묻고 싶어서 못 자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물기 쫙,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꽉 돼. 잘 수 있나? 못 잔다. 내가 진짜 맛있는 게 냉장고에 들어있으면 자주 깬다. 깨고 하나 까먹고 또 자고, 깨고 하나 까먹고 자고. 만약에 진짜 몸물 쳐지면 쳐다라도 보고 자고. 나는 확진자인데 동선이 뚜렷하다. 책상, 냉장고, 책상, 레프리지레이터, 책상, 레프리지레이터, 침대. 동선 물어볼 게 없다. 확실하다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이것도 새 놈을 묶어놨네.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네네네. 우리 같이, 우리들. 이런 아들이 같이 못 있는다. 어째 같이 있노? 같이. 이거는 뭘 이야기하노, 지금? 그리고 얘들이 어린 아이에게 끌린다는 거야. 어린 애가 목자가 양 끌고 가듯이, 야,
일렬로 서봐. 왼발. 이러면 이게 이제 소하고 짐승이, 살찐 짐승이 이라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야? 일단 뭐가 무너졌어? 약육강식. 약이 뭐지? 약한 자의 육, 살을 강한 자가 식 먹는다. 약육강식의 이 체계가 무너졌다는 거야. 일단은 맞지요? 표범하고 송아지가 염소가 어째 같이 있노? 이리하고 어린 양이 어째 같이 있노? 사자하고 살찐 짐승 자송, 사자로 치면 자송, 우송, 뭐야 이거? 살. 어째 같이 있노? 뭔 살지? 이것들이 또 어린 양에게 걸린다. 여러분, 이거는 창세전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창조 때로, 타락전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뭐가 해결됐단 말이야? 인간의 본성이 해결됐, 죄의 본성이. 그 다음에 그 짐승의 본성도 해결됐다. 여러분, 이사야 2장 4절 얼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2장 4절에도 보면 2장 1절부터 보면 메시아 이야기를 좀 하면서 2장 4절에 누가 한번 읽어보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 이 나라 저 나라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다 뭐 이래 돼 있지요. 이게 여러분 내가 메시아가 왔을 때 이야기 돼 있지요. 에? 전쟁, 그러니까 농기구를 쳐서 이 말은 이게 불에 녹여가지고 다시 두들겨가지고 무기를 전부 다 농기구로 만든다는 건 전쟁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전쟁 연습을 안 하고 치지 않는다는 말은 전쟁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 본성이 여러분 안 바뀌는데 전쟁이 없어지나? 이 말은 인간 본성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맞나? 에? 언제로? 죄를 짓고 사단의 종로로 딱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을 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전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타락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2장 15절에 보면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요 다스림이 다시 회복됐단 말입니다. 그 사자, 우리가 지금은 사자 보고 사자 왼발 이 새끼야. 왼발 이러면 사자 열받아가 잘못봅니다. 근데 요 다스림이 다시 뭐 되졌다는 겁니까? 회복되졌다는. 그래서 사람이 사람과 서로 해를 끼치지 않고요. 본성이 노력을 낸 게 아니고 본성이. 지금 짐승도 그 본성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짐승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 30절을 읽어보면 사람에게는 과일을 29절에 보면 모든 채소와 과일을 음식으로 줬고요. 고기 안 묻습니다. 그때는 타락하기 전에는. 창세기 9장부터 고기를 먹으라 했습니다. 홍수 이후로 대기층의 물층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태양의 어떤 태양에 있는 자외선, 안 좋은 유해강선들 때문에 식물의 자양분이 풍성하지 않아서 풀떼기만 먹어가지고는 이제 못 산다고 판명이 돼서 하나님이 고기도 먹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때 나는 인간의 어떤 장기 구조나 이빨 구조가 다 바뀌었다고 믿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구조로. 그전에는 채식만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빨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송곳니 이런 게 없고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말은 지금 짐승도 구조가 다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식물을 먹었을 때 소화하고 뭐 위통이 2개든 3개든 4개든 이게 다시 소화시킬 수 있는 몸으로 전체가 기질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게 약육강식의 이 시스템도 바뀌고 몸 구조도 바뀌고 장 구조도 바뀌고 이빨 구조도 바뀌고 다 바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야채와 채소와 과일을 먹게 했고요, 짐승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이래 돼 있다. 30절에 그대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대로. 안 그러면 사자하고 표범하고 염소가 어떻게 같이 있어? 어떻게 같이 자? 못 자지. 염소 심장병 걸린다. 표범 묵고 싶어서 못 잔다요. 음식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자? 일단 못 묵더라도 지기 놓고 자야지. 숨통이라도 끊어놓고 피 한번 빨아무 보고 그 다음에 자야지. 내일 먹더라도. 여러분이 표범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가 본데 못 잔다. 윤준이는 물 끊어놓고 자겠나? 똑같이 뭐야? 아니 저 우리 배윤주 선교사인데 저 보십시오 한번 물 끊어놓고 자게 생겼는가?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여러분 암소와 원어에는 곰이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곰입니다. 안곰은 여러분 암소하고 같이 못 있습니다. 왜냐하면 곰이 새끼를 놓을 때가 제일 예민한 겁니다. 왜냐하면 새끼 이런 안곰 이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이게 분노의 극치를 표현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 새끼 주변에 뭐가 짐승들이 있으면 곰이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운 거를 표현할 때에 새끼 이런 안곰 이렇게 표현해요. 날카롭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암소하고 안곰이 같이 있노? 같이 못 있지. 그 밑에 보면 새끼가 같이 또 있다. 그것들의 새끼하고 같이 놀고 있다 있잖아. 그러니까 성격이 기질이 바뀌었다는 말이다. 곰 속에 있는 강한 기질과 식성이 바뀌었다는 말이다. 같이 못 있는데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 있잖아요. 이 먹는다는 말이 집사님 라가요 뜻이 풀을 뜯기다. 풀을 뜯어 먹는 걸 이야기한다. 그러면 암소와 안곰이 함께 먹는다가 라인데 라가 풀 뜯어 먹는 걸 라란다. 그려 안 그려? 풀 뜯어 먹. 그럼 곰이 지금 뭐 뜯어 먹고 있다는 거야? 풀 뜯어 먹고 있다. 풀떼기 뜯어 먹고 있다는 거야. 곰이 풀떼기 먹나? 중국의 팬더가 풀떼기 뜯어 먹고, 중국의 팬더는 보니까 대나무 씹어 먹고 있대. 곰은 주식이 뭐야? 니는 알 것 같은데? 잡식이지, 잡식. 곰은 닥치는 대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곰이지. 심지어 곰이 여러분 꿀 찍어 먹고 있는 거 본 적 있지요? 신비한 동물의 세계 이런 데 보면 꿀도 찍어 먹고 있고, 그 나무 껍데기도 벗겨 먹고 있고, 뭐 하여튼 백지설, 심지어 개미도 파먹고 잡아먹고 앉았었대다. 그게 앉아가지고 그 덩치 큰 게. 그게 뭔 배가 부르다고. 그 연어 배 뜯어먹고, 배 부르면 배를 뜯어먹습니다. 참고로 물고기가 배가 제일 맛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횟집에 가면 항상 우리 애들한테 너희는 맛있는 거 먹으라 하고, 나는 그 횟집에 가면 배 이거 옆에 옆대기에 조금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아빠는 이래 뭐 그냥 찌끄레기 이런 거 먹을 테니까 너희는 맛있는 거 먹으라. 그 애들이 우리 아빠 좋다고 먹었거든. 나중에 이제 애들이 큰 거야. 커서 보니까 아빠가 묻던 찌끄레기가 제일 맛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도 너가 잘 정리된 거 먹고 이랬더니, 아빠 그 찌끄레기가 제일 맛있는 거였어? 그런 거야? 꼭 그렇다기보다도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적으로 암소하고 안곰이 사이가 좋았던 놈이 아닙니다. 대를 이어서 같이 있는 거야. 같이 풀 뜯어먹고. 이거 뭘 이야기하느냐? 기질이 바뀌었다는 거야. 식성이 바뀌었다는 거야. 이빨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야. 장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고. 오이 풀 싱싱하네. 여러분, 우리가 사자가 소처럼 풀 뜯어 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앞으로. 타락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타락전으로. 7절,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젖 먹는 아이, 젖된 아이 둘 다 어리지요. 아무 생각 없는 놈이지요. 독사굴의 앞에 독사는 코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단어가 틀립니다. 코브라 굴에 손 넣고요. 뒤에는 독사굴에 손 넣습니다. 우째되게요. 현대로 치면 앰뷸런스 오고 가다가 뒤지고. 근데 장난치고 있다는 겁니다. 뱀도 장난치고.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 사이 가장 적대감이 강하고 오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이가 사람하고 뱀 사이입니다. 왜? 창조 이후에 사람하고 뱀이 서로, 뱀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고 쓰임을 받고 사람을 미혹시켜서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둘과는 창세 때부터 원수입니다. 근데 어린 아이하고 독사구리 장난치고 코브라구리에서 장난친다는 말은 모든 원수관계와 원한관계가 다 풀어진다는 말입니다.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전쟁이 없어지고 사나운 짐승이 다른 짐승이나 사람을 해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 다음에 모든 원수관계가 풀어지고. 그래서 8절, 9절이 결론이다. 9절 읽어봐. 시작.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내 거룩한 산은 구약으로 치면 예루살렘이겠지만은 신약으로 치면 천연왕국을 예수님이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장소에 뭐가 없고 해됨이 없고 로가 쓰여서 미알료, 둘 다 미알료입니다.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고 서로 해치는 게 없고 몸과 마음으로 상하는 게 없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천연왕국 때부터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있는데요, 천연왕국 끝나자마자 고국과 마국 전쟁이 있는데, 야, 인간이 무슨 예수하고 재림 예수하고 전쟁을 하노? 전쟁 이야기만 나오지 뒤에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입의 기운으로 심판해 버립니다. 내 거룩한 모든 선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질병이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짐승을 해하거나 짐승이 사람을 해하는 게 없을 것이고요. 모든 질병이 없고, 그 다음 전쟁이 없으니까 뭐 해함이 없는 거죠. 사람 기질, 짐승 기질 다 바뀐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마음이라. 정말 여러분, 기근이 생겨가지고 호수도 말라가지고 여러분 바닥이 드러나고 또 호수가 찌 갈라지고 이런 거 봤지요? 그때도 해운대 가봐라. 바닷물 마르는 거 봤나? 너 봤으면 좀 알려주라. 은혜를 같이 바꾸러야. 아무리 기근이 생겨도 바닷물은 안 망한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항상 충만하고 항상 찰랑찰랑. 물론 뭐야 이게 물때가 있긴 하지만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뭐 할 것입니다. 충만할 것이다. 이 안다도 아까 야다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에게 성령이 왔던 것처럼 재림 이후에 모든 성도, 안 믿는 것들은 지옥에 갔고요, 믿는 성도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여호와를 알게 하는 영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하는 영이고 그 뜻대로 살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함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천연왕국에 보면 나오지만 사람 기질이 바뀌는 거야. 아까 짐승의 기질이 바뀌는 거야.
사단이 그 속에서 빠져나가고 재성이 그 속에서 빠져나가고 성령만 다스리는 몸띠로 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죄를 짓나 안 짓나?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함과 해함이 절대 미완료 영원히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올, 메시아가 가지고 올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겁니다. 이 그린 세상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유다 지파가 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를 유다 지파에서 보내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한다는 그 열매들을, 맺은다는 열매들을 다 맺게 하실 뿐 아니라 그분이 직접 왕이 되셔서 자기의 의로우신 성품을 따라 그 다음 공평과 공의를 따라 재판하실 것과 그 다음에 종래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모든 것이 바뀐 세상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과 천연왕국을 누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니까 유다 지파는 뭐가 돼야 된다? 보존이 돼야 된다. 오늘 교회가 보존돼야 될 이유도 동일합니다.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 마지막 계획에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가 보존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수종들지 못하면 교회가 보존돼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머리로 알지 마시고 몸으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삶으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령이 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다 성령이 있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경구절은, 방송실 성경구절은 2절 띄어놔봐라. 2절. 여러분이 보시다가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읽으시면서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되 지혜의 영, 총명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모사가 되셔서 모략을 주시고 전략을 주시는 영, 그 전략대로 살 기뻐로 힘을 주시는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능력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의 뜻을 아는 지식과 그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영으로 우리에게 야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사는 영으로 찾아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공생애를 성공적으로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지워진 교회의 역할들을, 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새롭게 가지고 오실 나라를 기대합니다. 질병도 없고 짐승의 본성도 변하고 사람의 본성도 변해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영원한 평강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로마서 8장에 짐승들도 이 나라를 기대하고 학수고대하고 산다 했는데, 우리가 이 땅의 정권이 새롭게 되는 것도 기대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만배는 더 기대하며 살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회복된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가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하나님 왕권을 가진 것도 아니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분인데 어떻게 메시아로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 성령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님 모사가 되셔서 모략과 그 모략대로 살 능력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 뜻대로 사는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취미로 알지 아니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달려가다가 주께서 공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다면 우리도 우리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이 생명성경도 교회로서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여, 우리 주님이 여태까지 행하신 일을 행하셨고 이제 재림하시면 가지고 오실 그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사모함으로 기대합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고대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고대함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합숙 기대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남 해하지 아니하고 짐승이나 다른 사람도 우리를 해하지 않는 영원한 평강, 영원한 여호와를 아는, 영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광이 충만한 나라를 누리며 살라를 기대합니다. 주옵소서. 방송실내 손 좀 비춰 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아픈 자리에 또 방송을 보시는 분도 손을 대시고 같이 치료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그리스도께 부어주셨던 성령, 특별히 모략과 재능의 신, 기뻐로의 신, 강력한 능력의 신, 전능의 신, 치료의 신을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치료의 기름이 풀어질지어다. 정수리 열리고 치료의 기름이 풀어질지어다. 치료의 기름이 풀어질지어다. 정수리 더 열리고 치료의 기름이 풀어질지어다. 축사하는 기름이 풀어질지어다. 영을 태우는 기름, 병을 태우는 기름이 풀어질지어다. 더 모든 암세포들 태워져. 모든 암세포들 태워져. 모든 상한 피부 조직들 살아나. 모든 상한 피부 조직들 살아나. 혈관 청소들, 심장에 깔때기 서고 거기에 혈에 있는 안 좋은 기름기들, 백혈구, 적혈구 밸런스 안 맞는 것들 밸런스 맞아지고, 찌꺼기들, 염증들 혈에서 태워져. 지금 모든 뼈들 움직여. 어깨, 목, 허리 모든 뼈들 움직여. 요추, 경추, 흉추, 뼈 움직여. 지자리 찾아가. 근육신경 따라 움직여. 전부 다 움직일 때까지 움직이고 다 움직이면 고정시켜. 마지막으로 장기들 치료기름이 들어가. 머리 아픈 사람 치료되고, 장기, 폐, 심장, 간, 췌장, 신장, 콩팥 전부 불과 보혈이 들어가. 치료기름이 들어가. 지금 질병들 태워지고 그 병준영들 세력이 곧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모든 질병 떠나가고 질병의 준영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헌물하여 사오니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해주시고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복음 영광 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께 부어주셨던 성령
우리도 동일하게 부음바 받아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앞날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